아멘. 신앙고백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목표요, 우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니까 나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요, 영적 어둠이에요. 오늘 보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영적 어둠을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요, 영적 눈먼 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눈이 멀면 밖에 저걸 아무도 못 보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혼자 아무 데나 못 가요. 꼭 자기가 가던 데 외워놓은 데를 지팡이 짚으면서 가지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영적 소경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거한 자는 내가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몰라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전부 시작이 뭐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고 사니까 오히려 이 사단은 더 역사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두움은요, 어떤 윤리적이나 법적으로 어떤 이렇게 죄가 되거나 남에게 피해 주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어둠의 원조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의 세계다 그랬어요. 이미 사단이 어둠을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창조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 문제 없는 곳에 만들지 왜 흑암, 혼돈, 공허 세계 속에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빛을 만드셨고 거기에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딱 세웠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흑암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왜냐? 나는 빛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된 이유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이유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냐? 생명 속에, 빛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문제와 이 어둠의 원조가 사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인간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한테 상처받죠. 그 어리석은 겁니다. 사탄이 그런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절망을 느끼고 자살도 하죠. 진짜 사단의 완전히 이 종이고 사단을 승리케 하는 일인 거예요, 그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내가 왜 절망합니까? 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뱀, 우리를 완전히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렸던 마귀, 이것이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건, 사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각종 무슨 재앙 계속 들이닥치고 그러잖아요. 이게 누가 그럽니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사고도 미리 막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막지 못하고 그냥 당하고 나중에서 아차하는 일도 많이 생기죠. 그게 인간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사탄이 그런 거예요, 이게. 재앙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재로 오는 재앙이 많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낀 모든 곳에는 이 악한 영 마귀가 개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후유증을 낳게 돼요. 그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그 인간을 조종하는 게 마귀입니다. 이걸 모르면 맨날 보이는 싸움만 하다가 사단이 노리게 이용당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아는 정치인 한 명 나왔다. 진짜 나라가 바뀔 겁니다. 이거 아는 정치인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아는 학자가 나왔다. 대단할 겁니다. 이거 아는 경제인 나왔다. 세계 살릴 겁니다. 이거를 아는 자가 없어요. 전부 사단의 노예예요. 노예. 정치인들이 뭐 하나 할 때 전부 점술가 찾아가잖아요. 왜? 불안하니까. 근데 이게 사단이 조종했는지 모르고 말이죠. 성경에는 이거 안 한 사람 나올 때 세계를 바꿨어요. 모세, 요셉, 그렇죠. 다니엘, 전부 그랬잖아요. 다윗. 이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거 아는 산업인, 이거 아는 정치인.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바로 이 인간의 근본,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단은 얼마나 잘 아는지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깊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 예배 속에서도 굉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예배도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완전히 영적으로 멸망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소경. 오늘 예수님께서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내 자신이 반드시 누릴 축복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걸 딱 잡아야 돼요. 젊은이들에게는 이 흑암이 자꾸 복음 놓치게 사단이 공격해요. 복음 필요 없어. 왜? 복음보다 더 좋은 이 복음에 대한 이 생각이 멀어지게 만들어. 왜냐하면 구시대적인 나와 맞지 않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뒤떨어진 문화의 말하자면 오늘날 완전히 온라인 그런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완전히 온라인 시공을 초월하는 유니버스 시대인데 아날로그 시대로 착각을 해요. 복음 그러면 시대에 지난 뒤떨어진 그런 이게 사단이 이미 젊은이들의 마음, 생각, 정신 속에 완전히 다 파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뭔지 몰라요. 나이 든 사람에게는 가장 많이 오는 게 건강, 그리고 많은 삶의 문제들, 인간관계,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각종 가지고 있는 삶의 육신과 물질 문제로 자꾸 이게 인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내 몸에 심각한 병이 오면 일단은 사람이 눌립니다. 제가 전에 이게 애들 막 보니까 진짜 막 기도해라, 호흡하면서 해라. 이미 늦은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냥 산소 호흡기 끼고 숨쉬기도 힘든데 배에 힘주고 호흡, 복식호흡을 해. 나는 애타지만 상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 힘이 이미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나이 든 사람들은요 이미 영적인 상태가 다 무너져 있어. 육신적으로 이미 다 무너져 있어. 삶에 희망이 없어. 나이 먹어보세요. 나이 8, 90 먹어보세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의욕이 있겠습니까? 저도 보니까 저도 의욕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이게 60이 넘으니까 사람 이상해지더만요. 이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오더라고. 젊을 때 가지고 있던 패기, 용기, 뭔가 도전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80, 90 먹어보세요. 하루하루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에게 가장 많이요 이 어두움이 그런 식으로 막 닥쳐오는 거야. 여기 누가 그러냐? 사탄이 그런 거야. 이게 내가 늙어서 그렇다, 내가 아파서 그렇다. 이거는 두 번째 오는 원인이고 그 전에 첫 번째 원인이 마귀가 그런다니까. 이걸 몰라 다 속아. 그러니까요 모세는요 120살까지 자기 자신, 용기, 비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하는 도전 멈추지 않았어요. 120살까지. 전혀. 요셉은 사회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이 환경과 사람으로 억압을 당했는데 한 번도 자기는 어둠에 눌리지 않았어요. 세계복음화. 건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영적 문제는요, 필수로 옵니다. 어둠이 들이닥쳤을 때는 이미 늦어요. 어둠이 들이닥치기 전에 우리는 영적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고 승리하는 유일한 답.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딱 붙잡고 24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 영원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많이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난주에도 우리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몇 분 있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온 상처받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그리고 옆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완전히 미쳐서 다닐 정도로 다녔대. 그런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간대. 자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기는 교회하고 이게 종교에 이게 안 맞는데, 자기는 절하고 잘 맞는데, 그래서 지금 절에 나간대. 그러니까 내가 억장이 무너지죠. 이런 등신 같은 인간들이 교회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갔을 뿐 복음은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계속하니 할수록 손해지. 마귀가 그냥 놔둡니까 그거? 마귀의 첫 번째 타깃이지. 야, 네가 얼마나 교회 다니나 보자. 야, 너 교회 다니냐? 얼마나 가나 보자. 이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판판이 넘어지는데 내가 왜 넘어지는지도 몰라. 얼마나 또 해석을 잘하는지. 나하고 안 맞는데. 야, 머리가 나쁘면요, 사람이 좀 착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야, 착하지도 않지. 머리도 나쁘지. 믿음도 없지. 아주 멸망의 삼위일체라니까요. 아, 내가 제대로 복음을 몰라서 그렇구나. 아, 이 판단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사장님, 그게 아니고 교회 가기 전에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설명을 했어요. 짧게.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점점점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그 바쁜 카페 사장님인데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상관없어. 눈이 쫙 빨리 오는데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거, 야, 이렇게 올 게 왔구나, 속으로. 가지고 쫙 얘기했어요. 이분이 뭐냐, 처음 듣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처음 듣는데. 참 이게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장난삼아 보낸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를 하나 또 종교를 만들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닙니다. 종교는 엄청 많은데 무슨 기독교는 종교를 또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 빛이 필요해요. 빛이 없으면 같이 죽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 뭐냐,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빛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몸에서 뭐가 발광돼야 되냐? 빛이 나가야 돼요. 어둠이 섞어 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빛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빛이다. 예. 이 빛을 가진 자가 빛을 안 비추고 같이 어둠 속에서 같이 동고동락해. 이거는 완전히 그 정신병자 아닙니까? 아니, 이 빛을 가졌는데 머뭇거려. 이런 바보가 아닙니까 이거는. 우린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예. 빛을 가지면 빛을 비추기만 하면 다 살아요. 어마어마한 빛입니다 이거는. 나 자신이 누릴 축복, 그 언약에 빛이 내게 완전히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개인 복음화 하는 겁니다. 개인 복음화. 나 자신이 복음화 돼. 24.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복음으로 선택하고 복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으로 걸어가고 복음으로 사람 보고 복음으로 세상 보고 복음으로 사건 보고 내 눈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버려. 할렐루야. 안경을 파란색 안경 끼면 어딜 봐도 파랗게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경 끼고 24 가야 돼요. 한 주간 사람 만나고 세상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가죠. 여러분 주위에 일저일 생기죠. 여러분 주위에 무슨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사는 자기 집 옆에 큰 절이 있어. 절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집사인데 아무 생각이 없어. 저기는 절이고 여긴 내 집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감각이 없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전혀 영적인 그 흐름을 모르는 거죠. 안 됩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둠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절에 역사하는 흑암, 우상의 세력, 사단의 그 머리통을 박살내든지 영적 싸움을 하든지 이사 가든지 해야 돼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하면요,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내 주위가 지금 복음이 아닌 세상 우상으로 떡칠하고 있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그 어둠이 내게 들이닥친다니까요. 여러분, 비 계속 홍수나니까 우리 집은 괜찮습니까? 천만의 말씀. 구원 받았어도 그 홍수 물이 내 집에도 들어온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세상의 어둠을 그냥 놔두면 내가 구원 받았지만 그 어둠의 세력이 나를 피해를 줘요. 우리가 간단한 진리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이 완전 복음으로 딱 안경을 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쉽게 내 스타일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무조건 복음으로 보세요. 아멘? 무조건. 저런 더러운 인간도 하는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자꾸 시작은 아니라도 끝은 복음으로 결론 내세요. 아멘? 예. 내가 이렇게 힘들지? 괜찮아. 힘들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죽이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반드시 그런 걸 가야 됩니다. 완전 복음 개인화. 두 번째입니다. 가문을 위한 축복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 빛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완전히 비추도록 이거를 누군가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문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가문에 우상 가문인데 아브라함부터 언약 잡았거든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대가 다 축복받았습니다. 다 언약을 대를 이었죠.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내가 아브라함처럼 시작한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영원한 축복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응답이 올 겁니다. 오늘 12절의 이 말씀은 우리 가정, 가문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온전히 비추지 않으니까 가정의 흑암이 계속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축복의 유산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한 명이라도 됩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를 어릴 때부터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양육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냥 어릴 때만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록펠러는요, 미국을 살린 사람이에요. 세계 경제를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축복했습니다. 무디 같은 사람은 완전히 우리나라 같았으면요, 옛날에 고무신도 못 신고 다닐 만큼 가난한 거예요. 전에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을 나한테 오라 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자네 같은 진짜 가난하고 없는 사람 내가 처음 보네 그러더라고요. 자네같이 가난한 사람 내 일생이 처음 보내서. 난 그때 내가 진짜 내가 가난한지 알아. 그때 알았어요. 난 가난한지 모르고 살았거든. 근데 그 말 듣고 나서 나를 보니까 눌리더라고. 내가 이때까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이 가난해. 우리 아버지가 이 병에 걸려서 치료하면서 다 날렸어.
그러고 가셨어. 그 뒤로 이제 계속 가난한 거지. 그래서 야, 이 가난의 대물림이 바로 이런 거구나. 나는 가난이 뭔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루 벌고 하루 살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일 어디 친구들하고 가기로 했다. 그럼 오늘 가서 그냥 무슨 노가다를 해서 알바해서 돈 벌고 내일 가서 쓰고 갔다 와서 돈 없으면 또 일하러 가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참, 이 어둠에 눌리고 있으면요, 미래를 볼 줄 몰라. 그날 하루살이야. 즐거움, 엔조이, 여기에 딱 빠져서 못 사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무디 가정이 이런 가정이 있는데 엄마가 언약을 딱 잡았어요. 엄마가. 그때부터 이 무디 어머니가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를 아무도 몰랐는데 엄마가 본 거예요. 아,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인 어두운 세력, 이 마귀의 통로가 이거구나. 이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을 수 있다라고는 답을 엄마가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한 겁니다. 나중에 무디는 뭐요? 미국을 바꾼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어두운 부분을 치유하고 빛으로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 살리는 언약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왜 보냈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구원받을 자를 살리려고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빛이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약속을 했어요. 왜? 빛이 있으니까. 빛을 숨겨두지 말고 발해라. 아니, 밤에 깜깜한 밤에 말이죠. 등잔에 기름이 있고 등잔이 있는데 그걸 등잔을 켜서 위에다 올려놔야지. 등잔을 킨 다음에 저기 책상 밑에, 의자 밑에 깊이 숨겨놓는 등불이 있습니까? 등잔불을 켰으면 위에다 올려놔서 다 환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빛이 있으면 다 비춰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이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현장 다 살아나야 돼요. 아멘? 안 살고 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빛이라고 했는데 이 빛을 보고 사람들이 어둠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치유되고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게요, 나에게 엄청난 영적 에너지로 옵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뭔가 지금 꿈이 있습니까? 뭔가 도전하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빛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다 역사해요. 그걸 보고 천지개벽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세상 살리는 비밀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자꾸 문제 온다. 대통령 잘못이 아닙니다. 정치인 잘못 아니에요. 누구 잘못입니까? 교회 잘못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잘못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가 정말로 현장에서 기도한다면 다 살 건데, 문제 터지면 아이고 저런 인간도 있어, 아이고 저렇게 세상은 무섭네, 두렵네, 저런 인간이 뭐 정치인이냐,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잘하는데 기도는 안 해. 내가 빛을 가졌는데, 내가 빛을 쏘기만 하면 저런 어둠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다 살릴 건데, 언약 딱 잡으세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딱 잡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앞으로는요, 이 영적 문제가 시대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정신질환 시대가 옵니다. 너도 나도 가정마다 정신질환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올 거예요. 질병 시대 옵니다. 재앙 시대 옵니다. 그 말은 뭐냐? 인간이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말세예요. 이런 시대가 계속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현장에 어두움을 다 물리치시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려야 돼요. 네. 여러분 지역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 누구 잘못입니까?
경찰 잘못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못입니다. 경찰은 예방 못합니다. 벌어진 것 수사해서 찾아서 잡아 넣는 게 경찰이에요. 예방은 누가 합니까? 복음 가진 자. 어둠의 세력이 자기 목적 달성 못하도록 빛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으므로 고양시 전체가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 전체를 향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그 빛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망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망대예요. 적군이 못하도록, 적군이 움직임을 파악하고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많은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잖아요. 군사를. 거기에 망원경도 총도 무기도 있잖아요. 적군이 들어오면 바로 안에 있는 백성들을 괴롭히기 전에 그 망대에서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 망대가 고양시 전체에 쫙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이런 제자가 한 동에 한 명씩만 있어도 중요한 응답 다 받아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시스템이라니까, 시스템. 마귀도 시스템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냥 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귀도 두목이 있어요. 그 두목이 귀신 졸개들, 군사들, 졸개들을 부리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 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은 다 끝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풍파 와도 상관없다. 다 이기게 하실 거니까.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두 번째 의미 보면 나를 따라오면 죽어가는 자도 살아난다. 다 무너진 자도 새롭게 일어나게 된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내가 세상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완벽하게 답을 다 주셨어요.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중요한 겁니다. 미래입니다.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약속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곧 이제 멸망받을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야, 네게 무슨 멸망이냐. 네가 뭔데 아버지하고 똑같다 그래. 네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고 네가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를 알았을 텐데 정말 불쌍하구나. 그 말이거든. 그 말은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이 낱말과 뜻은 기가 막히게 아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왜 와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는 아버지와 똑같다고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망할 거라 생각하니까. 사단이 너희 민족을 다 짓밟을 거다. 너희는 어둠 속에 다 빠져 죽을 거다. 그래서 빛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물체나 인간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들로 변장해서 온 거 아니냐. 나와 아버지는 똑같다. 너희 중에 구원받을 자 있냐? 구원시킬 자가 있냐? 너희 중에 진짜 이 어둠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알아라. 우리의 미래는 어둠으로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겁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망해요. 이거를 노아시대 때 물로 망한다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실제 망했잖아요. 마지막에 불로 망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세상 떠나서 저 화성에다가 집 짓고 살면 되지. 야, 무식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도시를 만든다고 그래요. 우주 도시. 인간의 이 욕망이고 이 욕심이고 인간의 기술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얘기인데 그게 하나님을 보니까 그런 세상 만들지 않았거든요. 뭔가 이 악한 악마만 그렇게 할 수 있지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꼭 이렇게 답을 내리시고 누리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나를 살리는 영적인 힘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딱 붙잡으세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그럼 내가 힘이 납니다. 이 힘을 진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힘이 생겨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하루에 제자가 3천 제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장 힘이 생기죠. 이 빛이 임하면, 빛이 빛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요 나를 통하여 교회를 완전히 바꿔요. 폭풍이 임하는 것처럼 바꿔요. 저 부안에 우리 그 김정일 목사 이렇게 캠프하고 있잖아요. 교인이 한 명, 두 명, 그것도 완전히 무슨 노인네 장애자. 아무런 말하자면 이 인간의 능력으로 보면 진짜 앉아만 있어주는 거지 아무 의미 없는 사람. 뭐 헌금도 뭐 한 주에 뭐 1,000원씩 하고 저런씩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캠프하면서 전도가 되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요 신났어요. 한 명이 딱 변화되니까 그 한 명을 통해서 연결될 사람이 오는데 지금 한 10명이 넘어요. 2달 사이에. 그 중에 장모님도 왔어. 그 중에 반은 다 사업자들이에요. 무슨 모텔, 뭐 여행 여관 하는 사람들도 오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도 오고, 그 중에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이 또 정신 문제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치유되고 있고, 하면 꼭 뭔가 이렇게 딱 짜 맞춘 것처럼 딱딱딱딱 놀랄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역사해 주셔서 아 제자 한 명이면 되는구나. 성경에도 그랬고 역사에도 그랬어요. 제자 한 명이면. 제자 한 명이 진짜 빛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염려거리 다 버리고 진짜 믿음 회복하세요. 나는 빛이다. 그렇죠? 모든 것을 살리는, 나도 살려고 세상도 살려고 내 미래도 살리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빛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24 누리세요. 누가 상처 주면 버리세요. 그냥 쓰레기통에. 아멘? 그러실 거죠? 예. 한 1분 남았기 이 말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두 친구가 여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막 여행을 했어요. 근데 말이 사막 여행이지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 친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약간 이렇게 쉬었다 가자고 하는데 안 일어나. 그런 그 친구가 왜 안 일어나? 팍 뺨때기에 때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너 때문에 나까지 힘들다. 그래서 막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맞은 친구가 앉아서 그 모래 위에다가 뭐라 글씨를 쓰더래요. 그리고 딱 걸어. 근데 또 가는데 어떤 오아시스가 있어요. 물. 들어가자마자 막 그 물 보고 다이빙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맞은 친구가 또 먼저 들어갔네. 근데 그 맞은 친구가 못 나와. 보니까 겉에 물이고 완전히 밑에 보면 저거야. 그거. 예? 늪지야. 그거 가지고 다 물이 아니고 밑에는 막 늪이야. 이제 빠져 죽게 생겼어. 그래서 때린 친구가 구했어. 그런데 그때는 들어가서 맞았던 그 친구가 나오더니 저쪽에 있는 바위 돌 하나 찾더니 돌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막 글을 새기는 거예요. 이제 여행 중에 있었던 뭔가 있었겠죠. 펜이나 글을 딱 새기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아까 내가 너를 때릴 때는 모래 위에 이름 쓰더니 지금 왜 바위에다가 썼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모래는 바람 불면 날아가잖아. 바람 불면 모래는 점점 없어지고 내가 쓴 거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바위는 쓴 저 글은 오래 가지 않냐. 그럼 무슨 말이냐. 너와 나의 다툼은 오래 가지 않는, 그거는 지나가는 거고 네가 나에게 베푼 생명의 그 헌신은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그걸 내가 기억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빛을 가진 자는 빛을 주면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줍니다. 아멘? 예. 빛을 누리고 빛을 전달하고
그 빛만 생각해요. 그리스도만.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그래서 나중에 나에게 진짜 것이 오게 되는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한 주간 최고 응답 누리시고 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세상 살리는 참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24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이 빛으로 모든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는 하늘 권세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